오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9페이지에 있는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미가서 다음에 있는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의 엎드러질 것이듯이 달려들어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하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덴버 산임의 교회에서는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명의 어린이들과 또 섬기는 교사들 그리고 발론티어들이 교회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행정과 또 새벽 설교 일부분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이번 VBS에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다가 문득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중에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모든 B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정말 그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 BBS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훔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수도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겠는가? 니느웨가 함락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내 앞에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산성을 지켜라, 길을 지켜라, 허리를 동여매라, 힘을 다하여 싸워라. 마치 군사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반어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한번 막아보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니느웨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붉은 방패, 번쩍이는 무기, 질주하는 병거, 돌진하는 군대. 반면 니느웨는 다급해집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장군들을 급히 불러 모으지만
그들은 허둥대고 비틀거립니다. 강대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은 니느웨 함락의 절정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단지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인간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고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아수르가 무너진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단순히 아수르의 편도 아니고 바빌론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만 보였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질 것인가에만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물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수르가 이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이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선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니느웨가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결국 형 에서가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 홀로 누웠습니다. 베개도 없습니다.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회개를 완벽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속고 속이는 삶이 계속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리고 속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더 큰 문제, 라스트 프로블럼이 남아있는데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 그 순간 야곱의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도망이나 쳤는데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건너 보내고 종들도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꾀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하겠느냐? 속이는 자,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 실패한 자. 야곱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인생을 바꾸십니다.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야곱이 완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옴 2장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보다 먼저 야곱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보다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오늘 나음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니느웨보다 크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 같은 우리를 붙들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면 내년에 열매도 없습니다. 올해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미래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 마치 밑동만 남기고 가지가 모두 잘려나간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근거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도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줄기에서 나옵니다. 힘도 줄기에서 나옵니다. 열매도 줄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지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사랑할 힘도 없어 보이고 섬길 힘도 없어 보이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나의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려나간 가지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는 기적입니다. 죽은 것 같던 곳에 생명이 다시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희망은 아직 남아있는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상한 마음도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관계도 회복하십니다. 지친 영혼도 회복하십니다.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니느웨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뒤늦게보다 더